자, 밖에 자동차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저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저 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한번 구경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된 공정으로 기계들이 알아서 자동차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만들어냅니다. TV 화면에서 보셨죠? 자동화 공정. 또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그렇죠? 올려놓으면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일정 시간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과정에서는 어떤 기계가 막 팔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 용접 같은 거 하면서 막 슉슉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딱 하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공정을 통해서 짜자잔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쉬운 거. 여러분 이마트 가면은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세요? 에스컬레이터 있죠? 알아서 올라타면 쭉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이거 사람이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원리가 있었는데 사람이 그 원리를 뽐따서 만든 걸까요? 원래부터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하신, 그렇죠? 설정하신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야지, 그 생각이 그냥 진짜처럼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거짓이거든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막 주입한 놈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성경에만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인생 도둑 맞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생이 있다니까요. 설정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렇죠? 이미 정하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프로그램 딱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인생대로 살면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딱 우리 사람을 딱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쭉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만 있으면은 알아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경험케 하시고 어떤 것들도 선물로 주시고, 그렇죠? 어떤 것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궁극적으로 짜자잔 엄청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생.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위에 사람이 딱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쫙 멀리 있는 것들이 보여. 근데 도저히 그냥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이 안에 이제 스며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온 게 아니라 떨어진 거죠. 뚝 떨어졌어.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죠?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죠? 밑에 떨어져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머리 한번 꽝 박아보니까, 야,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 밑에 떨어져 보니까, 어라? 나만 떨어진 게 아니네? 떨어진 사람들 숫자 세보니까 60억 이상 돼. 60억.
알고 계세요? 우린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60억 정도가 다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응?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응?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 불만을 품고 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맛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라? 왜 나에게는 계속 재앙만 다가오지? 그렇죠? 자꾸 저주가 끊이질 않네? 그렇죠? 운명. 그렇죠. 밑에 내려오니까 이상한 존재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 사단. 그렇죠? 결국 이 아래에서 내가 갈 곳은 작품이 아니라 지옥. 그렇죠? 떨어지면은 결국 끝입니다. 지옥.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떨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닥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한 척 하지만 불행해. 그렇죠? 동의하시죠? 진짜 행복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떠나고? 천만의 말씀. 돈이 많으면 뭐해?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해? 뺏길까봐 염려하죠. 떨어질까봐 염려하죠. 그렇죠? 실제로 밑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많죠. 불행. 자,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감사한 게 이 떨어진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인생 속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짜자잔 위에서부터 줄이 하나 내려왔어. 줄이.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 줄이 뭐냐?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 줄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줄이 바로, 그렇죠?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죠? 창세 전부터 설정하신 그 인생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밧줄입니다. 유일한 밧줄. 그 밧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납니다.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왜? 이제 여기 없어도 되거든. 그렇죠? 여기 없어도 돼. 여기서 올라오면 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 머릿속에만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렇죠? 내 깊은 곳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깊은 곳에. 내 깊은 곳, 나의 영혼 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그 세 가지를, 그렇죠?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감사하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분이 해주신 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렇죠?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만 하지 마시고 진짜 감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렇죠? 그 기회를 얻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린 겁니다. 맞죠? 나를 살렸다니까.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계세요. 나를 살렸다며 내 영혼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진짜.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머리만 살아나면 뭐 할 건데요? 사람이라는 게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잖아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잖아요. 마음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진짜. 그렇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잖아요. 두 번째, 이 재앙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그냥 운명에 빠져가지고 왜 가문 대대로 그냥 술로 망하고 암으로 망하고 도박으로 망하고 그렇죠? 사기로 망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이 자꾸 끊기지 않아? 재앙이 왜 왔을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 그렇죠? 죄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가 재앙 저주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은 그 원죄, 그 원죄의 결과로 온 자범죄,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조상 대대로 물려온 조상의 죄들, 그렇죠? 이런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 그렇죠? 밑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 주셨다니까요. 세 번째. 자, 사단 얘기했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놈. 왜 밑에서 기다리는 줄 아세요? 먼저 떨어졌거든. 먼저 떨어졌어요, 이거. 저 위에 있던 놈이거든요? 교만해가지고, 지가 먼저 하나님 시험 되려고 막 쇼하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놈이 악에 바친 거지. 저 위에 있는 놈들 다 끌어내리자. 자꾸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아래로 내려오라고 손짓하고 있잖아요. 좀 위험해요. 저 위에서 그냥 제대로 다 인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가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저 가 쪽으로. 위험하죠? 가에서 놀면 떨어져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정도를 가십시오.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거든요. 교회 안에. 그렇죠? 떨어지면 진짜 다칩니다. 사망 아니면 진짜 불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점점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중심에서 벗어나면 결국 사단이 보입니다. 사단이 손짓하는 게 보이죠. 떨어지는 겁니다. 제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생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구원.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입니다. 이 불가능한 구원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분이 해주셨다니까요. 그걸 그냥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교회 오시나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정말 계속 먹기 위해서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 먹으라고요.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나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방해 주셨구나. 그렇죠?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단에게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 사실을 계속 먹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오늘도 먹으셔야 돼요.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머리에서 쭉 내 마음까지, 그래서 계속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래서 영혼에서부터 내 온몸 구석으로 퍼질 때까지 계속 먹으십시오. 뭘 먹으실 겁니까? 예배 오셔서 도대체 뭘 먹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여기 이렇게 이미 곁길에서 지금 사단이 막 손짓하는 그 상태입니다. 빨리 중심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으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줄 내려줬으니까 그 줄 그냥 붙잡는 게 믿음이거든요. 맞죠?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죠?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으로 들어가. 그리고 너 인생 작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 속에서 그냥 너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그렇죠? 말씀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얼마나 완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 설계하고 정하셨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인생입니다. 딱 지시하고 정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정하신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생입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결단하시고 딱 정하신 겁니다. 그 인생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직도 못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꺾어주시고 사랑 해방시켜주시고. 그렇죠? 이 사실을 그냥 믿고 그렇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끝! 그 즉시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이거 하신다니까요. 너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 살아.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부터 정하신 그 설정하신 인생, 마스터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니까. 그 인생 좀 살아봐. 제발 그 기회 좀 놓치지 마.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기회가 왜 계속 없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한하면 기회도 무한하게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니까요. 죽을 날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죽기 전에 그 기회를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진짜 붙잡으십시오. 제발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진담을 농담으로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농담으로 여기면 사람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농담으로 여겼어요. 누가? 롯의 사위들이. 그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었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잠자고 동틀 때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비가 막 쏟아졌어요. 날 새자마자 이 전날 밤까지 계속 술 취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한밤중까지 막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천만의 말씀. 대낮쯤 되어야지 일어날걸? 근데 아침 동틀 때 위에서부터 쏟아졌잖아요. 자고 있을 때 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회 줬는데도 놓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회개할 순간조차 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붙잡으라는 겁니다. 기회에. 내가 죽는 순간을 알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정말 다시 돌면 좋겠다. 그럼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죽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후회할 겨를도 없이 죽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줬거든요. 이미 회개할 기회 줬거든요. 줬는데 다 농담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죽는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모습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길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럼 무엇을 이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설정하신 그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맞죠? 절대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정기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닐 때도. 근데 그분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전날 일하고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깨더라고요. 근데 꼭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때 꼭 줘라. 말씀 전할 때. 찬양할 때 안 졸아요. 찬양할 때 안 졸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부터 말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된 게 정확하게 시간 재지도 않았는데 졸고 있다가 말씀 기도할 때 일어나죠. 이거 뭐지? 왠지 아세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눌려서 그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눌려서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 밑에 있는 놈한테. 그냥 내가 피곤해서 내 귀가 허한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진단하십시오.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죠? 살지 못하도록 누군가 눌러서 그런 겁니다. 살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재앙 속에 빠지도록, 계속 사단의 친구 되도록, 결국 지옥 맛을 좀 보라고. 지옥은 안 가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단 입장에서. 너 천국 갈 놈은 맞아. 그렇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지옥 좀 맛보고 가. 인생 완전히 지옥 맛보고 천국 가면 그게 참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 말씀 놓치도록. 맞죠? 말씀 놓치도록 가장 좋은 방법, 말씀 시간에 눌러버린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여기는 한 명도 안 계시죠? 계시면은 진짜 수단 방법 가지지 말고 진짜 깨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만 앉아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뒤에 앉아있다가 발견했다니까. 뒤에 앉으면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뒷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 말을. 진짜입니다. 재앙 닥쳐왔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진담으로 받으십시오. 자, 본론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 핵심은 그거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는 뭐죠? 죽음입니다. 죽었잖아요. 아이들. 농담으로 여겨서. 죽는 순간에 후회하고 다시 되돌리고 싶지만 미안하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기회를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진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을 맛보려고 합니까? 롯 자신은 멸망에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죠. 읽어보면 진짜 찌질이 같은 인생이죠. 너무 화가 나는 인생이죠. 자기가 잘난 것도 없이 삼촌 덕을 봐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자기가 또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삼천덕에 또 다시 회복했는데 또 자기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이미 경고의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찌질이 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내가 너무 약합니다. 저기까지 내가 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까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자, 진짜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짓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화나죠. 지금 찌질 같죠. 근데 이게 우리죠. 이게 우리예요. 진짜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정말 시원하게 감사하게 붙잡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마지못해 붙잡죠. 마지못해. 진짜 마지못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너에게 또 자비를 더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의 소원을 한 번 더 내가 들어주겠다. 참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롯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진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다 부족한 가운데서 그렇죠? 다 새카만 상태에서 다 하얀 옷을 입게 되는데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교차하는 시간표. 교차. 꼭 교차하셔야 됩니다. 교차. 건너는 시간표. 이동하는 시간표. 그렇죠? 옛 틀에서 새 틀로 교차하는 시간표입니다. 아셨죠? 여기 아래에서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시간표입니다. 자, 끊을 것은 끊고 이을 것은 잇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시고 위에 있는 것과 잇는 시간표입니다. 맞죠?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내가 취할 것은 취하는 시간표입니다. 맞죠? 아닌가? 이별할 것은 이별해버리고 그렇죠? 사단아 빨빨 저주시한 빨빨 그렇죠? 지옥 빨빨 그리고 만날 것은 이제 만나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밑에서 진짜 불행하게 살았죠?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렇죠? 교차하는 시간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교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는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실제 나는 교차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틀이 깨지고 그렇죠? 나의 상태가 바뀌고 실제 무응답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응답의 삶으로 바뀌고 오늘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농담으로 여기면 죽는다. 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진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생 속에서 완벽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는 사람들의 최후를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